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의 왕하면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왕인데 필립 왕이 천하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자기가 점령할 땅이 없다고 운 사람이 알렉산더 왕이올시다. 그는 온 세계를 점령하고 나서 더 점령할 땅이 없기 때문에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실공히 점령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치도 안 되는 마음을 점령하지 못해서 알렉산더에게 화를 초래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노가 솟구쳐 올릴 때 그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투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끼고 믿는 훌륭한 용사요 지휘관인 그레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거반 술에 만취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알렉산더는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한 병사의 창을 빼서 그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 그레투스 장군에게 던졌습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던진 것은 아니에요. 겁을 주려고 던진 것인데 그것이 그만 장군의 심장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도저히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도 친구를 따라 죽어야지 하며 울었습니다. 그 후에 이 일로 인하여도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323년 6월 13일에 33세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잠시의 분노를 참지 못한 게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세계는 점령할 수 있었는데
한치도 안 되는 마음을 점령하지 못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만 그런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경솔함에서 시작이 되고 마지막에는 후회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알렉산더 뿐이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잠시의 분노와 격함을 참지 못해서 일생 씻지 못할 과오를 범하는 때도 있고, 그로 인하여 병든 사람도 되고 한이 맺히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도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옛날에 힘센 장수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부드럽지만 강한 분이 올시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어원을 가졌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길이 든 사람, 이게 온유입니다. 평생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듣지만 그 진정한 뜻은 모르고 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마치 야생마를 명마로 길들이듯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든 것이다.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올시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으며, 여러분, 이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분노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온유할 수 있겠는가? 온유한 사람 되기 위해서 분노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분노에 대한 중요한 해답,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답이 11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헬라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에서 사람은 네 가지 형태의 삶이 있다. 욕망지향적인 인간이에요. 쾌락을 추구하고 욕심에 끌려가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인간은 이익지향적인 인간입니다.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그만하면 되는데도 더 가지려고 욕망, 끝없는 욕망에 끌려 살다가 세상 끝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지향적인 인간이올시다. 명예와 권력, 사실 그렇게 살다 보면 별것 아닌데도, 하찮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끌려가는 사람. 그래서 정치는 아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번 여기에 물든 사람은요,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계적 가치의 인간. 이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바로 소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필요한 모든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온유한 인간이. 인간의 많은 욕구는
온유한 자만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도 배울 것이 많지만 온유한 자가 누군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온유를 우리는 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온유한 자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올시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건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 링컨은 온유한 사람이 옵시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면회 사절이 옵시다. 장관들이 결제를 맡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어떤 결제도 안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공을 여호와께 던지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무슨 사건은 국회에서 청와대에 공이 넘어갔습니다. 또 청와대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뭐 이게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 염려의 공을 우리는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맡기면 내게 염려의 공이 없어야 돼요. 맡긴다 해놓고 염려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다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도 먼저 기도하고 일을 착수하려는 것이요. 믿음을 먼저 챙기고 다음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거예요. 이제는 내 소원을 여호와께서 들어주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은 여호와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자에게 순종하면 명령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고집이 많은 사람은 걱정거리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온유 겸손해서 남에게 양보할 줄도 아는 사람, 그러면 내가 책임질 것이 없어요. 목회하고 제가 은퇴했습니다마는 바쁘기는 비슷해요. 그러나 질이 다르습니다.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아내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남의 의견을 꺾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책임이 과중해지고 짐이 점점 무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모든 염려의 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은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대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보고 불평하지 마세요. 성경은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불의한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운전하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이 많더라고요. 운전자에게는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 자세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운전자들을 보면 다양합니다. 위험하게 모는 사람, 새치기 하는 사람, 심지어 담배 꽁초를 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유리창에서 쓰레기 봉지를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음주 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리저리 추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불평해야 하겠나, 욕을 해야 하겠는가. 이 순간만이라도 세상에 별 볼 사람이 많구만 하고 그걸 다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화내고 저 사람 때문에 화내고 하면 나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화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나서는데 여리저리 추월하면서 난폭 운전을 해서 얄미워서 화가 나서 쫓아가서 추월해서 차 앞을 딱 가로막고 이놈 나와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난폭 운전하던 사람이 자기 교회 집사라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는 다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운전해야 된다. 나쁜 놈, 미친년 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게 욕 한마디 한다고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할 일만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십니다. 저 사람 나쁜데 저 사람 버릇 고치다가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으로 인하여 불평, 원망, 분노하지 말라. 심판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악인에 대하여서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냥 수용해 버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잠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기다리면 이것이 사실 건강과 장수의 비결도 되는 것이며 악인에 대해 원망,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부부, 자식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조용히 기다리세요.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기갑 부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도가내던 쥐격이었습니다. 그럴 때 백성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믿는 자의 자세로거든요. 왜? 악인의 종말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내 시간이 있는데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 이스라엘이 조용히 기다릴 때에 홍해는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되었고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기갑부대는 몽땅 수장, 물의 장사가 되는 것을 수장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수장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는 맞출 줄 알아야 되는. 어느 날 이스라엘을 앞비하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안식일, 토요일에 골프를 갔습니다. 유대교 랍비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하도 골프가 좋아서 안식일을 범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치다 보니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홀이론을 랍비가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원망조로 하나님, 안식일을 범한 랍비는 홀이론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골프가 안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내버려 두어라. 저놈이 홀인원을 해놓고 어디 가서 절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왜? 안식일을 했기 때문에. 그저 속으로만 꿍꿍할 것이다. 속으로 도리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수 높으십니다. 비판할 게 없네. 이건 그저 우습게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풀이 아무리 무성하게 자란들 결국은 비어서서 불에 던질 불땔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게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정한 시간, 그가 하시는 방법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나이 많은 모세가 노년에 실수를 해서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구수는 이 애굽 여자예요.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가 있는데 모세를 어려서 업어서 키운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첩으로 얻었다니 말이 되느냐고 하면서 자기의 남동생을 향하여 비난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치지 아니하시고 미리암을 침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 쪽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보아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애굽에서 혈기가 있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아닙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기록해 주신 십계명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섬긴다고 해서 그냥 화가 내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깼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두 번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 사건에서는 반석을 치라 해서 물이 나왔는데 두 번째는 반석을 치지 말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꽝꽝 두 번 쳤습니다. 실수가 많은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사실 반석은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반석을 한 번, 십자가 한 번 지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몸이 깨지면 되는 건데 왜 두 번 깨는 겁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불합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기나긴 광야 요정을 통해서 혈기 많은 이 모세도 온유를 배웠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도전 속에 어려움 속에 배우더라고요. 본래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광야를 어렵게 지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네요. 거친 광야에서 분노의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 천하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인격 전체를 놓고 하신 말 아닙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맹비난할 때에 모세는 조용했다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랬을 것입니다.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할 말이 있겠는가 했을 것입니다. 실수는 내가 했는데 남이야 무슨 말을 해도 모든 것을 온유하게 감수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유한 자가 온유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나친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세는 온유 겸손하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사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비난도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온유한 자가 권력도 얻고 부귀 영화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온유의 그릇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억울한 비난을 받았을 때에 나는 온유할 수 있었는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학자가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가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뭔가 창조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륜적인 가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험을 소구주의 여기라.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 사건을 어떤 태도로 가지고 맞이하느냐, 이 경험이 귀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온유의 태도로 맞이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온유한 자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능지수, 감정지수, 면역지수 다 이거 귀한 거지만요, 온유지수도 높아야 됩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사건을 수용할 줄 아는 온유지수는 몇 점이나 됩니까? 온유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 보혜사 성령님께, 성령님, 나 온유 겸손한 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좀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악한 자에 대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수용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온유 지수가 좀 높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